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완전한 법, 사역의 행위자가 행복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얘기죠. 완전한 법. 완전한 법에 의한 사역. 사역자가 행복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사역자 또는 행위자, 이 약간의 어감의 차이인데 단어는 달라요. 이런 차이들을 좀 오늘 이어서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2장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깨져야 됩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 청취자만 되지 말고 말씀을 행위자가 되라. 말씀의 행위자가 되라. 그러니까 맨날 이제 하는 얘기죠. 설교는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들음을, 믿음을 사역으로 실천하라. 삶으로, 우리는 삶으로 실천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역으로 실천해야 돼. 그게 뭐냐면 에르곤, 일이에요. 일. 근데 그것을 행위로 잘못 번역해 놔서 지금 야고보서 2장이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야고보서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바로 그 번역의 오류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바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22절. 내 삶은 청취자 삶만으로 자신 삶을 오판하지 말고 말씀의 행위자가 되어라. 청취자라고 하는 것은 아크로아테스. 오판한다는 단어는 파랄 로기조마이가 인정한다는데 앞에 이제 파라가 접두돼 가지고 이렇게 곁으로 곁눈질, 사이드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니까 오판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행위자가 되어라. 행위자는 포이에테스, 포이에오라는 동사, 행하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먼저 청취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는 법의 청취자 삶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행위자 삶이 의롭게 될 것이다. 듣는 것은 믿음 들으면서 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들음과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 때문에 실천이라고 하는 동전의 뒷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게 앞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뒷면이에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게 앞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편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그런 표현은 동전에 양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청취자가 있고 법의 행위자가 있다. 그것은 다른 법이 아니고 같은 법인데, 같은 동전인데 한쪽은 청취하는, 한쪽은 실천하는 거예요. 행위자.
그래서 그 행위자란 단어가 포이에테스, 포이에오, 행하다란 단어에 써온 명사형이다. 5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5절. 그래서 나는 누군가 설득력 안에서 네 삶을 오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육체로는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는 네 삶과 함께 있어 내 삶의 질서와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내 삶의 믿음의 견고함을 보고 기뻐한다. 떨어져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건 아니다. 영적으로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행위에 대한, 행함에 대한 정도를 보면 지금 믿음이 견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소식은 오고 가고 하는 거거든요. 떨어져 있으면은 육체는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보지는 못하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들리는 소식은 있거든요. 근데 안 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갖고 그냥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 팽팽 놀고 있다면 그것을 그 믿음이 견고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떨어져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멀리 있어요. 옆 나라지만은 거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쉽게 오갈 수 없는 거리지만 사역하고 있는 그 소식이 종종 들려오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까지는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사역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같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놀고 있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듣기는 열심히 들었죠. 누구나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펼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판하지 말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 삶이여 서로에게 헐뜯지 말라. 형제에 속하여 헐뜯는 자와 그의 형제를 판결하는 자는 법에 속하여 헐뜯으며 법을 판결하고 있으니 네가 법을 판결하고 있다면 법의 행위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다. 법의 행위자, 법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행위로서 승화시켜야 돼요. 행위로서 승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행위로서 승화시키는 자를 행위자라, 포이에테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어디 뭐 직장이 됐든지 자기 사업을 하든지 뭔가 그것을 배운 걸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그걸 배운 것을 그 전공을 좇아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분야의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배웠던 거가 전부 다 응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요러모로. 근데 그렇지도 않고 맨날 배우기는 배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논팽이라고 그래. 실업자라고 하는 말은 취업이 됐느냐, 취업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논팽이는 뭐예요? 취업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자를 논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받았으면 논팽이가 되지 말라고. 두 번째, 23절. 어떤 말씀에 청취자는 있는데 행위자가 없으면 이자는 거울 안에서 그의 출생의 얼굴을 자각하는 사내와 닮은 것이기 때문이다. 청취는 했는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청취라는 건 뭐냐? 거울 안에서 그의 출생의 얼굴을 자각하는 아내르, 사내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공부, 다른 사람들이, 응? 우리 기본 과정을 와서 한 달간 공부하고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그 원광관에 입학해가지고 3년 동안에 그 공부를 마치고 여섯째 날을 통과한 자들은 반드시 일곱째 날에 행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 안에서 그의 출생의 얼굴을 자각은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구원 얻었어. 착각입니다. 그걸 오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거울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거울이라는 단어는 에소프트론, 출생이라는 단어는 겐네시스, 얼굴이라는 단어는 좀 알죠. 프로소폰, 자각한다, 카타노에오, 닮았다는 얘기는 에이코. 어떤 말씀에 청취자는 있는데 행위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오늘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성도들은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그것을 사역으로 승화시켜 낸다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전도 활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을 통과한 여러분은 그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1년 정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 입적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 영어로 그냥 하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정도 교육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그렇게 펼치고 있는 그런 행위자를 일컬어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울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은 불분명함 안에서 거울로 인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에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해서 알지만 그때에는 내가 마치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이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나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쪽에 뭐가 묻었는지, 이쪽에 화장이 잘 됐는지,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한번 보잖아요. 화장하면서 거울을 한번 보잖아요. 출근하면서 또 얼굴 한번 보잖아요. 이거는 무엇이냐? 그냥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분명해서 여기 뭐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성경 내용이 불분명해. 내라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불분명해. 그래서 사역자, 설교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사탄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알게 된 거다. 그래서 거울 안에서 출생의 비밀, 출생의 얼굴을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본 고향이 어디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내가 구원을 얻으면 어디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갈 것이고 하는 그 출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거울을 통해서 본다.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 앞에서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에 아내르가 되었는데 그러나 행위는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것 같아. 굉장히 쉬운 방법이구나. 그리고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선호해. 그러나 13절에 뭐라 했어요? 이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나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사랑이 뭐예요? 믿음은 씨앗과 같은 것이고 소망은 줄기와 자라난 줄기와 같은 것이고 사랑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자라고 꽃이 피고 탄소 동화 작용을 광합성 작용을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함축적으로 얘기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거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내가 알았을 때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 같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13절 1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왜 갑자기 끄집어내요? 12절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12절에서는 불분명하여서 거울을 통해서 보고 그러나 그게 그 자기 출생의 얼굴을 자각하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까지는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믿음, 소망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다음에 소망과 사랑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거기서 소망 사랑 떼버려. 소망 사랑은 떼버리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지금 서로 다 통하잖아요. 구원의 메시지가 구원의 그 교리가 서로 통하잖아. 여기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하고도 통해요. 요한복음 하고도 통해요. 요한복음에 다음에 이제 에르곤 얘기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탄생은 이러하더라.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되어져 동거되기 전에 성령에서 나와 배 안에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탄생의 얼굴에 대한 거, 내 얼굴이 어느 내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누구 집 내림이네, 누구 집 자손이구만 이렇게 감을 잡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건 족보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가 족보 얘기예요. 누구의 족보 얘기예요? 예수님의 족보 얘기고 내 족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 얘기만 따지고 내 족보는 따지지 않아요. 왜?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거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14대 3등분으로 구분해놨는데 14대면 합치면 42대가 돼야 돼요. 그러나 실제 카운트를 해보면 41대밖에 안 돼요. 그 마지막 한 대가 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내 족보 얘기예요. 나의 족보 얘기지 예수님의 족보 얘기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거울을 안 본 거예요. 거울을 봤다는 얘기는 내 얼굴이 보여야 돼요. 응? 내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근데 거울 보러 맨날 거울이 누구냐? 목사님이 거울이에요. 사역자가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만 봐. 그러면 그거 헛수고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의 출생을 자각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7절.
그리고 저 삶이 그를 탐문하여 말하되 선생님 당신은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외모, 얼굴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에 접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그 본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외모를 취하지 않고 얼굴을 취하지 않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얘기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육적 계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중간에 이제 혼혈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바뀌긴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내력을 쭉 찾아 올라가다 보면 얼굴에 그 외모가 몸뚱아리나 얼굴에 표시가 나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중동 스타일이니까 이제 전 세계의 인류의 그 외모를 보면 백인 외모, 그 다음에 흑인 외모, 그 다음에 동양인 외모, 그 다음에 중동인 외모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중동인 후보, 중동인 얼굴을 외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내적인 것,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을 내 삶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외모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길을 배운 자라면 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다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떻게 내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보면서 내 눈 안에 들보를 자각하지도 못하느냐. 자각. 자각이 이제 자신이 깨달은다. 이제 그래서 자각 이렇게인데 카타 더하기 노예어예요. 눌러서 내려다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려보면서. 그걸 자각이라고 지금 표현했고요. 닮았다라는 단어, 같다, 닮았다 같이 쓸 수 있는 건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그래서 하나도 통째 판단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구하라. 왜냐하면 통째 판단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고 돌풍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예, 같은 것이다. 에이코, 닮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24절.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자각하고 떠난 것이나 어떤 종류인지 곧바로 망각하였다. 3년이 더 걸리죠. 정확한 날짜로 치면 3년 1개월이에요. 예, 우리 스타로스 공부하는 기간이. 그렇게 공부하고 자각을 했어요. 분명히 자각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그때부터 펜 때 딱 넣는 순간 그때부터 잊어버린. 그때 딱 잊어버린.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이렇게 중요한 우리 그 생활의 습관들을 얘기했는데 이 중요한 야고보서를 버리라고? 어떤 미친놈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 얘기는 또 어떻게 잘 갖다가 써먹어요? 야고보서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 했다고. 그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실력 또는 인기도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도 못하고 나서 그저 한 얘기,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자각한다. 아까 썼대요. 카타노요. 떠났던 것이다. 아포 더하기 에르코마이. 아페르코마이. 어떤 종류인지, 호포이오스.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떤 종류인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망각하였다. 에피란타노마이. 에피란타노마이. 잊는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인데, 직접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직접 잊어버린다. 떠났다는 얘기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고 있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저 삶을 남겨두고 떠나셨다. 그는 저 삶을 남겨두고 떠나셨다. 떠났다. 아포 에르코마이. 아페르코마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종류인지, 호포이오스, 이거 합성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자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날이 분명히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불 안에서 계시되고 그 불이 각자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확증할 것이다. 어떠한 것인지, 어떤 종류인지, 어떠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 불이 각자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확정할 것이다. 불이 그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불이 그것을 확정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13절 14절. 그리고 저 삶을 놔두고 다시 배에 타고 건너편에 이르고자 떠나셨다. 여기 떠나셨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제자 삶이 빵 취하기를 잊었으며 망각했으며 배 안에 한 빵 말고는 저 삶 자신 삶에 결합하여 있지 않았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망각했다. 빵 가져오기를 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만 한 빵이 그 배 안에 있었다는 얘기. 그 빵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 빵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되지. 야고보서 1장 25절. 완전한 법에 가까이서 사역의 행위자는 행함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행함이라는 단어고 행위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네 번째 25절. 그러나 자유의 완전한 법에 이르고자 가까이 구부리는 자와 가까이 머무는 자는 망각의 청취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역의 행위자니 이 자는 그 행함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23절에 등장하는 23절, 24절에 등장하는 그 사내는 지금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소망, 사랑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소망, 사랑을 행하는 행위자는 행복할 것이다. 그게 행함이고 그걸 하는 자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25절에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유, 엘류테리아, 완전한 법, 노몬 텔레이온, 가까이 구부리다, 파라큐토, 가까이 머물다, 파라메노, 자유. 그러니까 자유의 완전한 법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엔 자유가 있다. 완전한 법인 노몬 텔레이오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는 완전한 법이다. 그렇죠. 죄의 법은 죄를 지키게 하는 법이고 사망의 법은 죄가 있으면 정죄해서 판결해서 사망의 온도를 내리는 거고 그것도 완전한 법이죠. 그러나 내가 구원을 얻는 법은 아니에요. 나를 정죄하는 법이지. 그러나 완전한 법은 뭐예요?
내가 완전해지는 법이에요. 생명이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아주 명쾌하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그런데 이 중요한 구절,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건 결론이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7장 1절, 5장부터 7장까지 그 죄와 관련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12절. 가까이 구풀이다. 구부리다는 것은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구부리는 걸 구부린다 하고요. 구풀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단어 앞에 파라가 붙었어요. 가까이 구부린다. 가까이 머문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그러나 예수님 이제 부활했을 때 상황입니다. 그러나 페트로스는 일어나 무덤에 이르고자 달려갔고 가까이 구부려서 놓여있는 세마포 산만 본다. 발생한 것을 놀라워하며 자신을 향하여 떠났다. 그때 이제 그 예수님 시신이 장사 지냈던 그 굴이 이렇게 그냥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부려서 들어갔다. 고린도에서 16장 6절.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마주쳐서 가까이 머물거나 그 겨울을 날 것이다. 내 삶과 마주쳐서 가까이 머물어. 네 삶하고 내가 마주쳐서 거기서 그냥 인사하고 밥 먹고 저쪽에 멀리 가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서 가까이서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겨울을 날 것이다. 내가 그곳에 간다면 내 삶이 나를 앞서 보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과정에서 고린도에 한 얘기입니다. 이어서 오히려 사역의 행위자이니 그러니까 망각의 청취자가 되지 않고 사역의 행위자가 되라는 얘기죠. 이 자는 행함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사역의 행위자, 행함의 행위자가 아니고요. 사역의 행위자. 그때 이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이 단어는 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일, 한자로 얘기하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또는 일. 그래서 일하면 좀 너무 좀 포괄적인 얘기니까 사역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좀 협의에 좁혀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이해되기 쉽죠. 그래서 사역의 행위자예요. 에르곤은 사역이나 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전체가 다 한 군데 빼놓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에르곤 전체가 다 행함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행함이 아니에요. 사역입니다. 사역의 행위자. 그때 행위자는 뭐예요? 포이에테스예요. 포이에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포이에테스예요. 그러니까 들음은 동전의 한쪽 면, 그 다음에 사역의 행위는 동전의 다른 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자는 그 행함 안에서, 그러니까 행위자는 포이에테스, 행함은 포이에시스, 남성 명사입니다. 그건 그 단어 포이에테스나 포이에시스는 포이에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포이에시스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마카리오스. 자, 이제 단어를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르곤이라는 단어와 사역자인 에르가테스, 행위자 또는 사역자, 또 사업이라고 하는 에르가시아, 여성명사입니다. 일하다, 에르가조마이. 에르가조마이라는 동사에서 이 단어들이 다 만들어져요.
에르가시시아 사업, 에르가테스 행위자 또는 사역자, 에르곤 사역. 그런데 이걸 갖다가 행함이라고 갑자기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 에르곤이 나오는 야고보서 전체가 다 이걸 행함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래놓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니요, 사역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 아니에요. 행함이라는 단어는 이 포이에시스예요. 포이에어서 만들어진 명사여야 됩니다. 근데 이 구분이 전혀 안 돼 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봅니다. 오 헛된 사람아, 사역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란 것을 알지기를 원하느냐. 여기 야고보서 2장 20절의 핵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사역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요. 사역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죽음이라고, 죽음.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네크로스. 행위자 보겠습니다. 아까 아주 행함이라는 단어 나와 있고 행위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죠. 행위자는 포이에테스, 동의어인 포이에시스는 행함, 그 다음에 포이에마, 중성명사가 하나 나와요. 포이에마는 행함 또는 만드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죠. 결국은 동사인 포이에오, 행하다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들이에요. 여기는 전부 행함, 행하다. 행한 것, 작품은 행한 것이죠. 만들어진 것,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행함이라는 단어가 번역해야죠. 에르고를 왜 행함이라고 번역해요? 잘못됐어요. 자, 1장이 지금 1장입니다. 1장 25절에서 이게 이제 정의가 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이제 2장 20절을 약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2장에 나오는 핵심 내용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경건은 환난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행위자가 할 일이에요. 행위자의 할 일에 핵심적인 내용을 딱 찍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얘기예요.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제가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저에게 이 느낌으로 왔던, 영적 느낌으로 왔던 것 중에 고아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걷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고보서를 그때 읽었던 게 아니에요. 읽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적 고아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게 육적 고아가 아니라 영적 고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섯 번째 26절. 누군가 4살 만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그 혀를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속이거든 이자의 경건은 헛수고이다. 이제 그 지적을 했죠. 지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구나 경건하다고, 이건 형용사예요. 트레스코스, 경건하다고 형용사고, 생각하여 그 혀를, 글로사를 통제하지, 제갈먹이다, 제갈물리다, 또는 제갈물리다는 것은 이제 말에 입에다가 제갈을 물리는 그런 입장, 소리, 남의 이제 그 적지에 침투할 때 말이 혹시 울면 히 하면 어때요? 말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그때 그 소사르치게 놀라면서 말이 소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말에 재갈을 물려갖고 소리를 못 지르게끔 하고 가는 거죠. 그걸 통제, 이제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재갈 물린다는 얘기가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칼리나 고게오, 통제한다.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속이거든. 아파타오, 그 이자의 경건은, 이건 명사입니다. 트레스케이아,
드레스 코스는 형용사고 드레스 케이아는 명사입니다. 드레스 케이아는 경건. 이거는 헛수고이다. 마타이오스. 경건한. 경건. 경건한 형용사, 경건은 명사. 사도행전 2장 26장 5절. 위로부터 난 나를 미리 알고 있으니 저 삶이 증언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경건의 가장 엄한 파당을 조차 파리사이오스,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할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경건한 가장 엄한 파당이에요. 경건에 관한 가장 엄한 파가 바리새파였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지금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혀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방언으로도 번역하고 혀로도 번역했어요. 글로사를. 그러니까 방언을 통제한다. 혀를 통제한다. 혀를 통제한다는 게 또 어감이 맞죠.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보여졌고 저 삶의 각자에 접하여 내려앉았다. 그리고 저 삶은 성령의 전체가 채워지고 영이 저 삶에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대로 색다른 방언으로 전하기를 시작하였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이하에 조금 내가 5절인가 6절인데 가면은 또 거기서도 방언이나 자기 방언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자기 방언이 아니라 통영어입니다. 자기들이 쓰는 언어, 자기들이 쓰는 진짜 말 그대로 지방 사투리, 통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인 이 혀로도 번역하고 방언으로도 번역한 사도행전 2장 3절 4절 그리고 그 이하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단어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혀를 통제한다. 혀를 통제하지 않고 그 마음을 속이거든 이 자의 경건은 헛수고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혀를 잘 놀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뿌리, 발뿌리, 거시기 뿌리를 조심하라 하는 얘기를 했죠. 야고보서 3장 2절.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이 실수가 많으니 누군가 말씀 안에서 실수가 없거든 그는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사내다. 완전하다. 7째 날에 갔을 때 완전해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왜냐하면 아담이 첫 번째 빚어졌고 다음에 유아, 그리고 아담이 속임받지 않고 그러나 여인이 속임받고 이 법 안에 발생된 것이다. 여인은 하와죠. 여기는 헬라어로는 유아라고 번역했고요. 유아가 먼저 속였죠. 속임을 받았죠. 유아가 속임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끌어들인 거죠. 동조자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 돼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헛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진 것이 아니거든 내 삶의 믿음이 헛것이며 아직도 내 삶은 내 삶의 죄삶 안에 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헛것이에요. 뭐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진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6째 날을 우리가 거울 안에서 출생의 얼굴을 자각했지만 실천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내 안에서 일으켜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첫 열매로 부활이 되어서 그 다음에 행위자로서의 실천을 해야만이 헛수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고 거기서 수도하고 있다면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번째 27절. 하나님과 아버지 곁에서 정결하고 더러워지지 않는 경건은 이것이니 저 삶의 환난 안에서 고아와 과부 삶을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버지 곁에서 정결하고 카타로스 정결하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내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정결,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청결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아미아노토스, 경건 또 나옵니다. 경건은 트레스 케이아, 경건은 이것이다. 아우테 에스틴, 하우테 에스틴.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으로 정결한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정결하다. 마음으로 청결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 내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정결하다. 외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청결하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같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럽히지 않는, 히브리서 7장 26절, 왜냐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내 삶에게 어울리니 성덕한 악이 없는, 더럽혀지지 않는 죄인 삶으로부터 끊어진 것이며 하늘 사람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다. 대제사장을 이제 표현할 때, 그 성품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덕하고 악의가 없고 더럽히지 않고 죄인 삶으로부터 끊어졌고 하늘 사람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다. 하늘은 가는 곳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뭐요? 높은 삶이에요. 낮은 삶이 아니라. 형이 하악이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형이 상학적인 그걸 하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어서 저 삶의 환난 안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보존하는 것이다. 환난, 뜰리프시스, 고아, 오르파노스, 과부, 케라, 돌보다, 에피스, 캡토마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보존하는 것이다. 보존하는 것이다. 아스필론, 흠없이, 헤아우톤,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다. 테레인, 요한복음 16장 33절, 내 삶이 내 안에서 평화를 갖게 하려고 이 삶을 내 삶에게 전한 것이다. 세상 안에서 내 삶이 환난을 가지나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이다. 세상에서만이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겼다고,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나도 세상을 이긴 자야 돼요. 그 세상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 그 부활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그 십자가 사건 이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실제 외적으로 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일곱째 날을 사는데 환난을 겪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게 일곱째 날을 살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도 쓰고 인내라는 단어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맞이한 환난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기록해 놨어요. 왜?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올 거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이겨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고아, 나는 내 삶을 고아로 놔두지 않고 내 삶을 향해 온다. 고아가 누구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고아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일 수도 있고 아버지를 모르는 자도 고아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를 고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없는 자는요, 많죠. 왜? 나이 먹어서 아버지는 늙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없이 살죠. 그를 고아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를 고아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나를 고아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비 없이, 아비를 모르고 커온 자를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 없이, 아비의 사랑을 받지 않고 아비가 어디가 있는지 모른 채 살아온 자를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진리의 성령으로 너에게 올 때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돌아오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6절.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할 때 아버지를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아버지를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자, 교회 가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아버지 찾아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우리가 교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가 누군 줄 아세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사탄이라고. 그를 자기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거 제대로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대로 찾아주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그러나 진리에 접한 내 삶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안에 그때 하늘 삶이 3년 6월 삶을 연하여 닫혀져, 3년 6개월 동안 닫혀져 모든 땅에 접해 큰 흉년이 발생한 즈음에 엘리야의 날 삶 안에 많은 과부 삶이 있더라. 그러니까 과부 삶은 남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더 힘들어. 그리고 26절, 그리고 엘리야스는 시돈의 사렙타에 이르러 과부 여인을 향하는 것 말고는 저 삶에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않았다. 엘리야가 지금 사렙타 과부에게 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북이스라엘 3년 흉년이 들어서 엘리야가 갔을 때 그 사렙타 과부가 이제 뭐 하고 있었냐? 그 땔감을 주다가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그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빵 한 조각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자, 아들하고 둘이. 마지막. 그러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야, 그 빵 날 달라. 그래갖고 갖다 줬잖아. 거부하지 않고 엘리야의 그 부름에 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가루 통에 그리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이건 좀 흥부전 얘기하고 비슷하고요. 흥부가 된 거예요. 흥부가.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흥부가 기가 막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엘리야가 거기를 사렙타 과부를 찾아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아들이 병이 나고 죽을 지경이나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상황인데 그때 엘리야가 가서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 사렙타 과부는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참 제대로 행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런 사역 중에 그런 부분이 있죠. 바울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봅니다. 왜냐하면 네 삶은 내가 굶주렸을 때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도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로 있었을 때도 나를 동반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도 나를 입혔고 내가 약했을 때도 나를 돌보았고
옥 안에 있을 때도 나를 향해 왔었다. 이게 뭡니까?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형제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양무리, 양에 속한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이제 필라소와 테레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번에서 이제 완전히 갈라졌는데 지난번에는 아마 이게 뒤집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2절에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필라소하고 테레오가 같이 등장하는데 둘 다 지키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는, 골이 못 들어가게 지키는 것도 지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지킨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널목에 신호등을 지키는 것도 지킨다. 운전자가 그 신호등을 지키는 것도 지킨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은 준수하는 거고, 골대를 지키는 거는 그거는 방어나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방어고, 방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고를 지키는 거는, 집을 지키는 거는, 이거는 보존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 정리합니다. 내가 저 삶과 결합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대목이에요. 내가 저 삶과 결합하여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저 삶을,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 안에서 경계하여, 필라소입니다. 경계하여, 감시하여, 경계하고 감시해서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보존하였으니, 보존하였어요. 유지했어요. 보존했어요. 근데 하나는 잃어버렸죠. 가룟유다 하나만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멸망의 아들이 아니고는 저 삶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룟유다 빼고는 다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그 보존하다는 단어가 테레오예요. 보존, 유지, 간수, 이거는 테레오. 그 다음에 경계, 감시, 방어, 이거는 필라소.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AI가 있었으면 좀 쉽게 이걸 정의를 내렸을 텐데, 지금 번역을, 성구사전에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 번역도 이상하게 해놨어요. 전부 다 필라소라 테레오가 전부 다 지키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게, 말씀, 계명, 이렇게 둘 다 쓰였어요. 여기 말씀 지킨다, 계명 지킨다, 이렇게 해놨어요. 테레오, 필라소에. 그러니까 헷갈려요. 근데 이번에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하고 감시하고 방어하는 것은 필라소. 그러니까 옥을 지키는데요, 옥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건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 보초서는 그건 경계죠. 그건 필라소. 그 다음에 보존했다. 밖에 놔두면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옥에 집어넣고 필라소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테레오예요. 그러니까 숨은 의미는, 숨은 의미, 진위는 테레오예요. 거기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누구에게 테레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스스로 자수해서 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권력이 보호를 해주니까 안전하다. 그 보존이. 그건 테레오에 해당돼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는 필라소라면, 내적인 요소는 테레오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완전한 법 사역의 행위자가 행복하다. 완전한 법에 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행위자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삶은 청취자 삶이 아닌 말씀의 행위자가 되어라. 어떤 말씀의 청취자는 있는데 행위자가 없으면 이 자는 거울 안에서 그의 출생을 자각하고 망각하는 사내와 닮았다. 그러나 자유 이 완전한 법에 이르고자 가까이 구부리고 머무는 자는 사역의 행위자이니 행함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경건은 아버지 곁에서 정결하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환난 안에서 고아와 가부 삶을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보존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보존하려면 뭡니까? 진리의 영, 보혜사가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을 완전한 법 안에서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